시편 78편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78편 9절에 18절이고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78편 18절 말씀, 시편 78편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욕심대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했는데, 계속 출애굽 역사,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이어질 말씀이고 2시간 더 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더 할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늘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늘 더 지혜와 계시 영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힘을 얻고 아버지 건전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더럽혀진 또 아버지 부패한 모든 것들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참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끗한 영을 저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또 깨닫고 믿음과 잘 결합할 때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저희 속에서 효력이 일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 다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한 선한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또 주께서 저희의 주이신 것을 모두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시편 78편 9절부터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박의 땅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신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또 이집트의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누가? 이스라엘이요. 광야의 회중이 이거 다 보고도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무려 10번이나 주를 시험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은 40년 동안 주를 시험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그때가 언제요? 출애굽 광야에서 말이에요. 곧 40년 동안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또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께서는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성경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하나를 시험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면 성경 앞뒤에 그 모순이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저한테 성경 가르치는 목자는 제가 이걸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말은 시험이란 게 다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틀리다 하면서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이 템트는 안 한다. 템테이션, 유혹, 시험, 그죠? 그건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해서 그때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성경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템티드 했다 이래 됐어요. 그래도 이 킹제임스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 오니까 여기서 템트는 또 트라이란 뜻이다. 이렇게 또 이제 그 단어는 있는데 자꾸 바꾸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데피니션을 자꾸 바꾸려는 시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성경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처음에 뭐 듣고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시험 자체를 아예 안 한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 주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3번이나
예,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수두룩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수시로 나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사들도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주를 시험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여 그분을 올무에 걸고 죄를 짓게 하려 했던 겁니다. 주께서는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점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주를 시험하는 일이 뭐냐? 죄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감사 대신 불평하고 믿는 대신 의심함으로 주를 시험합니다. 광야의 회중들만 주를 시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를 시험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 경고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물론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했는데 우리도 불신과 의심으로 또 불평함으로 수시로 주님을 시험한 일이 잦다. 그래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돌아섰도다. 전쟁의 날에 뒤로 돌아섰다. 이건 뭐죠? 작전 상후퇴? 아니면 패배, 도망? 예. 전쟁 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쟁의 날에 뒤로 돌아섰도다. 뒤로 돌아섰도다. 물러섰도다 하니까 돌아섰도다. 예.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지파였음에도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다는 것은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과 군대와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따르면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터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3장이나 5장이나 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터에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사들 중에 몇천 에브라임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몇 차례 전쟁에서 좋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파견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은 뭐죠? 이 광야까지는 레위 지파가 주도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지만 요르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요? 주도한 거라고요. 뭐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 역할을 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두에 섰던 장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고 유업의 상속을 나눈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삽은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났다 이럽니다. 뒤로 돌아섰다. 그들이 처음 전쟁에서 물러난 이런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면서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들 대장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거의 사실 대장이니까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우리 땅 좀 더 내놔라.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땅을 더 요구하는 에브라임에게 그래도 내 출신이 에브라임이고 우리 동족이고 우리 형제니까 더 주지 이러진 않았어요.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내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삼림을 개척하라 이거예요. 이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골짜기 땅에 가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단과 그것의 고을들에 가는 자든지 예스레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덩치도 크고 철병거가 있다. 한마디로 무기체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거죠. 그 당시에 철병거 있다 그러면 뭐 요즘 치면 전차나 탱크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도 이건 전쟁이 안 된다.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가진 철병거에 이미 전쟁에서 물러나 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큰 백성이고 큰 백성이란 말은 뭐죠? 군대가 많다는 거지. 쪽수가 많다고 군인이 일단 많다고요. 큰 권능이 있은즉 싸울 힘이 충분한 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있다고.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삼림인즉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걸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너희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걸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걸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을 몰랐습니다. 그 자신들이 가진 힘을 몰랐다고요. 그들은 이미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레 겁을 먹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싸움의 날에 데이 오브 배를 싸움의 날에 뒤로 물러나면 패배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례의 검을 가진 전사들입니다.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의 날에 뒤로 물러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싸우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의의 병기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군사들은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싸우면 승리를 주신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보다 복된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복된 진리를 알고도 패배하는 자들은 모두 물러난 자, 뒤로 물러난 자, 물러나거나 뒤로 도망친 자들입니다. 스스로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싸울 때 뒤에서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불평했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나타나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면서 뒷북을 치면서 난리를 막 꼬장을 피우고 자기들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차지받지 못하고 입대한테 막 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헛소리했습니다. 싸움의 날에는 뒤로 물러나 있다가 싸움이 끝난 뒤에 나타나서 불평을 한 겁니다. 그 남의 승리에다가 숟가락 얹는다 그러죠. 그랬던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에브라임 할 때 내가 지금 9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에브라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하나를 할 때 에브라임 있고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 전체가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도 북왕국이고 에브라임 하면 그 남왕국은 유다라 그러고 북왕국은 에브라임이라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 9절에서 이제 제가 에브라임 지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해버리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물러나고 이제 아시리에 멸망한 거죠. 이게 그들이 할 때 그들이 하면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하나가 아니라 북왕국 10지파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이란 9절에서 언급한 에브라임 자손인데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듯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한 지파를 말할 수도 있고 북왕국 10개 지파가 이스라엘 모두를 걷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에는 에브라임 한 지파가 아니라 북왕국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찍이 배교했고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곧바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들의 집을 지었고 레위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며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이 뭐죠? 추석이죠. 8월 보름에 절기를 정했다고. 무엇보다 여로보암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 베델에다 두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가나안 정복전쟁 지휘자도 여호수아였고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북왕국 유다 지파는 다윗이잖아요. 물론 이제 통일왕국 베냐민 지파 사울이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시조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었다면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의 배교의 철로를 깐 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이시 아들 다윗과 정반대입니다. 이시 아들 다윗 그럼 남왕국 유다 지파의 왕들이 이제 다윗의 길대로 걸었다 그러면 끝난 거고 다윗의 길대로 걷지 않으더라 그러면 그건 이제 나쁜 왕, 배교한 왕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은 예외 없이 모든 왕이 여로보암 이후로 모든 왕이 단 한 명 예외가 한 명이 없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대로 걸었더라 이래 나온다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1절에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걸었더라.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깔아놓은 그 모든 길, 모든 죄, 그 길 안에서 걸었다 이 말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판단입니다. 11절.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이적들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는 첫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둘째가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한 것, 셋째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것, 11절이고요. 넷째, 그분께서 그들이 보이셨던 이적들을 잊은 겁니다. 네 가지 죄가 지금 이 성경 본문에 지금 나오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하면 10절, 11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10절에는 그분께서 이게 10절에 나오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했다. 이게 10절이고 11절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예. 주의 백성이 배교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타락하고 결국 망하는 길이 이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을 본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후에 그토록 빨리 부패하고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하는 자가 어렵지. 율법은 듣는 자가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받고 주께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크리스천들이 간혹 오해하는 한 가지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의 법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주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주의 성전 대신에 산당으로, 레위 제사장 대신에 자기들이 아무나 천한 자들을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딱 만든 다음에 뭐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의 주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죄에서 결코 떠나질 못했습니다. 항상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금송아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대신에 탐욕과 탐심이란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에브라임, 여로보암처럼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부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에 돈을 사랑함, 만몬을 섬김, 재물을 신뢰함 이런 것들을 깨부쉈냐? 다 깨부쉈냐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배교로 가는 길이에요. 첫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둘째가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한 것. 성경대로 산다는 거,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 뭐, 이 세상 못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뭐냐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그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물론 이상적이지.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살 수는 없지. 그게 뭐,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에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다음은 뭐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를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하거나 실족하거나 타락하여 배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내 마음에 잊혀지면, 내 마음에서 잊히면 난 어느덧 에브라임처럼 부패해서 주를 떠나게 됩니다. 에브라임처럼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면 여로보암처럼 말이에요. 율법에 말하기를 신명기 6장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이랬습니다. 주를 잊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했는데 언약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의 은택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호의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에 주를 찬미하라고 내오나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걸 잊지 않으면, 이걸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기억하는 것들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집니다. 몸으로 행해야 마음에 있는 것들이 기억으로 내 안에 완전히 정착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대로 행하지 않는 지식과 순종이 없는 교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게 하면 그것들이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한 일들,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는 것은 머리의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12절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집트 땅에서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행하셨도다. 9절에서 11절이 에브라임으로 일컫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와 불복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는데 12절부터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집트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하고 나서 콤마 치고 소환 들판에서 이랬죠. 소환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고대 도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소환은 파라오가 가던 이집트의 수도, 행정 수도였어요.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민수기 13장 22절에 나오는데 소환은 이집트의 유명 도시입니다. 주께서 소환의 통치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주의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소환 들판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고 둘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은 모두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개구리의 출몰이나 이나 파리, 가축에 많은 전염병, 악상종기, 우방, 메뚜기, 어둠 그리고 장자재앙했는데 전부 다 이집트 땅에서 즉 소환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 소환 사람들이 다 본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주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일 뿐이었고 그들이 믿고 섬기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연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연속되는 재앙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13절입니다. 그분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도다. 이건 출애굽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다음 이게 12절이 이스라엘에 나온 10가지 재앙. 이게 뭐냐면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집트 땅에서 소환 들판에서 행하셨도다. 이거고 13절 그분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도다. 이거는 이제 홍해를 가르신 거죠. 또 그분께서 물들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도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것으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었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다로 난 주의 길을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도 못했어요. 바다에 주의 길이 있는 줄은 출애굽의 행로가 이 바다를 통과하는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요. 그분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주님은 홍해 바다를 나눈 일이 전혀 어렵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깊음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사무엘하 22장 16절에 주의 꾸짖으심과 그분의 콧구멍에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바다의 바닥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케이크 위에 작은 촛불을 끌 때도 힘을 다해서 입으로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촛불이 몇 개 있으면 한 번에 다 못 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들 생일 때 아이들은 촛불 끄라고 부르라 그러면 촛불 끌 때 돼요. 그들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도 후후 몇 번을 불어야 됩니다. 몇 번씩 불어야 불을 다 끕니다. 어른들은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 몇 번이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조금씩 식혀가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홍해 바다를 나누시는 데는 입으로 후 부는 것도 아니고 콧구멍의 바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콧구멍에 거센 바람으로 오래잖아요. 주의 바람에 물들은 무더기같이 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주님께서 입으로 확 세게 불어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고 날아가는 거지. 이거는 신화나 설화나 민담이나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14절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또한 낮에는 그분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셨도다. 주의 군대가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통과해서 주의 군대가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통과해 행군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해의 열기와 땅의 열기를 식혀주고 백성들이 쾌적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밤에는 내내 불빛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밤에도 행군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상인들이 낙타를 몰고 장사길에 오를 때 주로 밤에 움직였습니다. 낮엔 뜨거우니까 행군을 못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열기가 식어야지 그때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행군하는 거예요. 밤의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걷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기둥으로 빛을 주셨고 열기를 주셔서 춥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걸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행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놀랍죠?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며 또 깊음들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 죽게 불평했습니다. 빵이 없는 것과 물이 없는 것은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입니다. 빵과 물이 보급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남태평양에서 미국과 싸우던 일본군이 바다에서 양식을 싣고 오던 수송선이 침몰하면서 양식이 떨어지자 그 섬에 있던 쥐와 개구리, 뱀은 물론이고 생명체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인육까지. 실제 역사에서. 이게 뭐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했냐면 일본 해군을 통해서 이제 배에 4,000명, 6,000명을 타고 이제 이 섬에 도착해야 되는데 수송선이 부서지니까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배에서 빨리 내다 피하면 군량미는 없는데 사람만 몇천 명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건 더 재앙이야. 차라리 사람이 죽고 이 군량미나 탄환이 있으면 싸울 수가 있는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 탄환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만 망쳐서 상륙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천 명씩이나. 그럼 완전 뭐 이 섬이 지옥이 된 거지. 그 남태평양 군도에서 싸운 일에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양식이 없는데 몇천 명이 더 들어와 버린.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들을 그냥 먹은 겁니다. 그 인육을 먹은 거죠. 이 광야에서 아니면 섬에서 먹을 게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란 거는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들을 쪼개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조금의 식수가 아니라 강을 이룰 만큼 많은 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셨으며 또 물들을 강들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셨도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물이나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물을 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수로는 생수의 셈이시오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왕대에 앉으시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화하는데 쑥이 되었던 물들, 죽음의 바다들이 다 치유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은 광야에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물을 길러 우물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물을 내게 달라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가 예수로께서 생수를 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주시는 물, 이 셈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셈이 되어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옵니다. 주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생수의 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갈증이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죽기로 오십시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no problem이에요. 17절입니다. 또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하므로 그분을 대적하여 더욱 죄를 지었도다. 광야의 회중들은 여전히 주를 노엽게 했는데 이는 그들의 완악함, 불신, 불평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의심과 불평은 주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노엽게 함으로 했죠. 분노하겠다, 격노하겠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다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느냐. 계속 주를 분노하게 하고 격노하게 한다. 화를 돋운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아삽의 20편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도다 22절 32절 두 번 나와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뭐죠?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순례길 행진을 안 해도 광야처럼 행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거기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에 들어온다, 안식에 들어온다, 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그 안식의 처소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섬을 아노라. 그들이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들은 뭘 믿지 않았냐?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게 승리를 주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죽는다고 생각했지.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지금 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중에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여 멸망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 회중들은 광야에서 주를 불신하고 불평함으로 그분을 노엽게 했고 그분을 대적하여 더욱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거절했다고요. 안식의 땅을 거절했다고요. 주께서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주셨음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패배하여 죽거나 그와 그들의 자식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주를 격노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격노하게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소멸시켜 모두 죽겠다고요.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주를 대적함으로 더욱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18절 또 그들이 그들의 정욕대로 먹을 것을 구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늘을 시험하였도다. 먹을 것을 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욕대로 구하면 죄예요. 두 마음으로 구해도 죄야. 의심하며 구해도 죄입니다. 불평하며 구해도 죄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하는 건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정욕대로 먹을 것을 구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기도를 하는데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였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빵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으면 장래 주께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성경적이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줘서 이거는 성경적이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저게 뭐 취업자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막 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인도해 달라든지 어디 가게 해달라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취업 원서 내고도 애플리케이션 내고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만약 직장이었고 병들고 돈은 떨어지고 돕는 자도 없을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소셜 오피스에 가겠지 물론. 주께 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께 빵을 달라는 것은 성도이 주께 빵을 달라고 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떨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들의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누가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줍니까? 여러분이 까마귀들에게 먹을 걸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 길고양이나 뭐 길 잃은 개들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들은 가끔 도시에서 봤는데 다들 싫어해요. 자꾸 먹을 걸 주면 자꾸 몰려들거든요. 그럼 그 도시가 그 마을이 엉망이 된다고. 그 자꾸 쫓아내가지고 다른 데서 야생에서 먹고 살게 해야지. 자꾸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지가 이제 선을 베푼다고 자꾸 먹을 걸 주면 안 되죠. 그럼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된다고. 하나님께 까마귀 새끼들도 마찬가지. 자꾸 내가 주면 까마귀 새끼들 우리 집으로 오겠지. 까마귀 새끼들이 누구에게 울부짖는다고요?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여러분이 까마귀에 깍깍 소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것에 먹을 것을 말해주느냐? 주께서 욥에게 하신 이 질문의 답은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주께서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9절에 그분께서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그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 주시는도다. 먹을 걸 주신다고요. 주께서는 짐승들을 먹이시고 들풀가에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5, 16절에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의 적당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손을 여시며 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건 다 안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안다고.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구하는데 주님은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안다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랴. 주님은 까마귀도 먹이고 그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런 것으로 이런 것으로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먹을 걸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뭘 구하냐? 그들의 정욕대로 먹을 것을 구함으로 이건 이제 문제가 된다. 광야 회중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주께 그들의 필요를 아뢰면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뭐 다 해결돼요. 믿음으로 구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먹을 걸 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먹을 걸 구할 때 그것은 그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감사와 더불어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했는지 보면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구했다. 이게 어떻게 구한 걸 말하냐? 민수기 11장 4절 6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라 이렇게 막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배가 고파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빠져서 정욕대로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혼안으로 메마름을 보내셨습니다. 뒤로 시편 106편 14, 15절. 그러나 광야에서 지나치게 탐욕을 부렸으며 그러므로 광야에서 지나치게 탐욕을 부렸으며 또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그들의 혼 속으로. 그러니까 배는 불렀는데 혼은 메마른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요구를 주셔서 이 배는 불렀는데 배는 불렀는데 뭐냐고? 영적으로는 기갈이 온 거예요. 갈증이 온 거라고요. 혼은 여유어진다고. 야유어졌다며. 지금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그러죠. 그들은 배가 고파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열받은 거지. 양식이 없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빠져 정욕대로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혼 안으로 메마름을 보내셨습니다. 메마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어떨 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에 대해서 할렐루야하고 간증까지 했는데 그 기도응답된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 아주 괴로운 경우 혹시 겪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이 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한 거 뭐 그건 됐어, 오케이. 필요하면 구하는 거지 뭐.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이제 자기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내 자동차 나 새로 바꿔야 되니까 내 거 그냥 가져가라.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이제 하나 얻었어.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야 믿음으로 구했다 했는데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네. 응? 공짜로 받은 거니까 주인 사람한테 뭘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해서 간증까지 한 판국이고 자랑까지 한 판국이 되니까 어때 뭐 사람들 앞에서 이제 떠들지도 못, 교회에서 떠들지도 못해요. 이게 돈 먹는 함한 거야. 돈 먹는 함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골머리를 넣는 거예요. 뭐 어떻게 다시 팔아야지. 네. 그럼 자동차 어떻게 되게 다시 팔았어요. 하긴 공짜로 받아야지. 다시 팔면 얼마를 받아도 뭐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구했다고 해서 응답받았다 좋아하는데 그 응답받은 걸로 해서 상당히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응답받은 기도를 해서 상당히 고생했어요. 왜?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이게 된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이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노해야지. 그거 다 해줘버리면 뭐 인간은 망하는 거지. 응답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 혹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혼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혼이 점점 뭐며 기름지고 풍성하고 그렇죠. 생명이 점점 풍성하고 권능, 생명, 은혜 이게 넘쳐야 되는데 점점 메마르게 된다고. 기도응답에도 불구하고 속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게 아니고 영적 기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그에 대한 뭡니까? 징계고 심판입니다. 다시 8절.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입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다음에 그것이 입으로 나왔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순서는 언제나 먼저 마음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문제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성의 생명의 근원이다.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뭐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심장에서 나오는 거고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맞죠? 그 건강검진도 받고 좋은 약도 아니면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죠. 무엇보다도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지켜야 된다. 힘들더라도 가정은 꼭 지킨다. 이런 분도 있고 가정은 지킨다.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깡패들도 의리를 지킨다 그러죠. 의리를 지킨다는 분도 있고 그거 좋은 겁니다. 많은 돈을 모은 분들은 이제부터 버는 것보다 지키는 일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죠.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는 게 어렵다. 그 돈 지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재물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뭐 돈 많은 분들은 그래요. 몇십억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지키기에 들어가야 돼요. 지키기에. 뭔가 지킬 것도 있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사는 거, 총기를 보유하는 것은 뭐예요? 정부의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킬 것은 내 소유는 내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 내 재산, my property. 이건 내 소유는 내가 지킨다는 이런 관념이 마음속에 이 DNA가 있어요. 미국은. 남의 손에 맡긴다는 자체가 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야. 내 건 내가 지킨다. 이런 그 의지의 표현이 뭐냐면 총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지킬 건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입니다. 사실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킬 게 뭐냐? 마음이라고.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 지키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힘써 마음을 지키십시오. 힘써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릇 안에 있는 단순에도 떨어지지 않게 힘써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소유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뭐 믿음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뭐 했던 이 마음이 이게 뭐가 되면 다 끝장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속에 들은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사실 모든 걸 지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 다 응답됩니다. 다 응답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예, 당연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내용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예, 내일 오늘 18절까지 했죠. 19절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고, 예, 계속해서 출애굽의 행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돌아서서 뒤로 돌아선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에 놓일 때 저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들, 표적들, 권능들을 성경 속에서 늘 보고 배웁니다.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희 마음속에 간직한 주의 말씀, 또 아버지 주에 대한 놀라운 이 생각들과 기억들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이런 것들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의 묵상, 생각이 다 주께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 침례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모든 선한 청지기들, 그런 아들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